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흥은 after you 라는 자세에서 시작된다. 부흥은 after you 라는 자세에서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매주일마다 부흥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는 거죠.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흥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를 후반전에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흥을 꿈꾸고 사모한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흥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사는 것이 부흥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주기도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주기도문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둘째로 사무엘 시대의 부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무엘 시대의 부흥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흥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합니까? 온전한 예배와 지속적인 기도죠. 온전한 예배와 지속적인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일하셔서 블레셋 민족을 찌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점이 한 점에 모이면 불이 나는 돋보기처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 3, 4장을 통해서 부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흥은 예수님의 이름, 부활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흥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살았던 한 젊은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각종 병을 치료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가난한 자에게 참된 소망을 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구약시대의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 시대의 부흥입니다.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사람이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같이요,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다윗을 중심으로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일어나죠. 부흥이 일어나죠. 경제적으로요, 잘 살아요. 그리고 군사적으로 어떻습니까? 주변의 모든 민족들을 거의 다 다스리죠. 그리고 주변의 대적들이 다윗을 무서워해요. 이스라엘을 무서워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약 시대의 가장 이상적인 신앙 공동체가 다윗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로도 상징되죠. 어떻게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3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 사울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왕으로 세울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영어로 보면 어떻습니까? Amen, after his own heart. 하나님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Amen, after his own heart. After his own heart. 하나님 마음,
다음에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요, 길을 양보하거나 딱 문이 있는데 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때 두 사람이, 나하고 다른 사람이 딱 맞으셨어요. 그때 여러분이 하시는 말이 뭡니까? After you. 먼저 가세요. After you가 당신 다음이니까 당신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이런 말이잖아요. 당신 먼저 가세요. 저도 어느 골목길에 딱 진입했는데 어떤 사람이 After you. 그러면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 어떤 분에게, 그분에게 길을 양보하면서 After you. 그럼 그분도 스마일, 미소를 짓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이었어요? After you. 하나님 먼저 가세요. 하나님 먼저 행하세요. 하나님 먼저 말씀하세요. 저는 하나님 뒤따라 가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이었어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뭐 하세요? 기뻐하세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After you. 항상 하나님 앞에서 After you예요. 하나님 먼저 하세요. 누구에게 성령은 임할까요? After you.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먼저 하세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먼저인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나의 뜻보다 먼저 앞세우는 사람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은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가장 앞에 두는 사람, After you,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먼저 두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22절 말씀 보게 되면 패하시고 사울왕을 패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앞세운 사울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래요. 내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내가 다윗을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마음이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먼저 앞에 둬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목적이요, 완전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요, 완전하고 선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우선권을 둬야 되는가? 성경의 몇 구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 맞는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시행하지 않으시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일들을 다 이루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도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때 우리도 뒤따라가면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잖아요. 얼마나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완전하시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9절과 11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하나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 구절 보게 되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 말씀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 열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인생, 소출이 많은 인생, 종자가 많은 인생, 남겨주는 것이 많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데요,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After you.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먼저입니다. 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형통한 인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누는 신명기 말씀도 그렇죠. 32장 4절에 이 모세의 찬송인데요. 이 모세의 찬송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는 일은 뭐하고요? 완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해요.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완전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두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완전하고 선한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더라도요, 어려움 중에 있더라도요, after you. 저는 하나님의 뜻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따르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르면 인생이 형통할까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까요? 모든 인생이 순탄할까요? 아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도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after you. 이렇게 하나님만을 따랐던 다윗에게도 파란만장한 인생이지 않았습니까? 그가 항상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도망다니는 인생도 살았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였습니까? 가끔은요,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불평하기도 했어요. 좋은 친구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을 배신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의롭습니다. 완전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우리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것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물으라는 거예요. 물으라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으세요. 내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약하게 태어난 내 자녀입니까?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왜 내 사업은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세요. 항의하고 따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제가 모르고 살기보다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고난에도 무엇이 있다? 뜻이 있다. 우리 성도님 사이에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고난에도 뜻이 있습니다. 질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뜻을 이루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만 참 많이 하더라고요.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 살아보니까 우리 뜻대로 되던가요? 우리 뜻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하나님께 물으세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는 성도의 고백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가르쳐 주세요. 왜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모를까요? 안 물어봐요. 불평만 해요. 왜 내가 고난이 있어요?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질병이 있어요? 이런 실패가 있어요? 이렇게 따지기만 하지. After you,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물어보셔야죠. 저도 여기 처음에 부임했을 때 어렵잖아요. 어렵고 힘들잖아요.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마다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요. 물을 때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동남아, 너 나만 믿고 목회할 수 없니? 내가 물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너 나만 믿고 너 목회할 수 없니? 저 하나님만 믿고 목회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새벽에 사람이 오나 오지 않나
새벽에 깨우며 기도하니까요.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 이 작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 그러면서도 좋은 성도님들을 제가 여러분을 만나면 만날수록 여러분이 참 좋은 분이라는 걸 더 깊이 느껴요. 더 깊이 느껴요. 진짜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좋은 분들을 만나고 좋은 분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목적을 이뤄가게 하시는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물어봐도요 답을 안 해주세요. 그렇죠? 물어봐도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요, 물어봐도 대답이 없으면 현재 일에, 지금 현재 일에 충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일에 충실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질병이 와도, 실패 중에도, 아픔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몰라도 after you,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여기에 뜻이 있는 줄 알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인생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요, 나중에 7년이라는 엄청난 기근이었어요.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 그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요, 7년의 기근으로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었어요? 요셉의 가족, 야곱의 가족이죠. 야곱의 가족들을 다 살리는, 7년의 대기근 중에 살리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민족들을 살리는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뜻을 보여주셨나요? 안 가르쳐 주셨어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요, 종으로 팔려가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요.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가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팔려가도 거기에서요 열심히 일해요. 고난 중에도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가도 어떻게 됩니까?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수들을 잘 보살피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애굽의 궁정에 들어가게 되고, 애굽 궁전에서 총리 대신이 되는 영광이 임하게 되잖아요. 요셉이 이거 알아요? 하나님의 이 플랜을 알아요?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아요? 하나님의 이 크신 뜻을 알아요?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요셉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냥 종으로 있을 때 종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도요, 거기서 열심히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훈련하시고 그 길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크신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우리가 알지 못한 크신 계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종과 같이 힘든 상황에 있습니까? 사면에 갇힌 것처럼 감옥에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한 과정으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부끄럽긴 하지만요, 과거를 돌아보면 가끔 후회되는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하신 일들이 있었는데, 그 길을, 그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가끔 그 길과 그 자리를 싫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과정으로 그 자리를 우리를 두셨는데, 우리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나에게 맞지 않는 자리라고 그것을 거부할 때가 있어요. 근데요, 거기에 충실하지 않을 때 우리가 후회를 하곤 하죠. 저도 이렇게 후회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가 중학교 때 소명을 받았습니다. 중학교 때 소명을 받아가지고 목사와 선교사 중에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진학하게 되는데, 저는 원래 신학교를 가고 싶었어요. 신학교를 가고 싶은데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신학교 곧바로 가기보다는 대학원으로 신학대학원을 가고 학부는 그냥 일반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학을 하고 싶은데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전공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영어를 하래요. 영어를 좀 배워놓으면 나중에 신학을 하거나 목회할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간절히 원해서요, 영어 영문학과 간 것도 아니고요, 제가 영어에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어서요, 영어 영문학과 간 것이 아니에요. 영문도 모르고 갔어요. 영문도 모르고 영문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미국에 와 있잖아요. 미국에 와 있잖아요. 영어를 쓰려고 하면 한없이 쓸 수 있는 나라에 지금 있어요. 야, 그 당시에는요, 대학교 다닐 때는 이게 제일 싫은 과목이 있었어요. 제 전공 과목이요. 제 전공 과목이요. 영어 회화. 원어민과 하는 영어 회화. 이 원어민과 하는 영어 회화 클래스도 있었고요. 이 수천 페이지가 되는 영문학, 이 문학 소설이라든가 시라든가 그걸 다 공부해야 되고 고전 언어들을 배워야 됐습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어떤 게 있었냐면 내가 원하는 전공이 아닌데 내가 여기에 무슨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실수하셨습니다. 가끔 힘들 때는 하나님 실수하셨습니다. 하나님 실수하셨으면 왜 저를 여기 이곳에 이 공부를 하게 했습니까? 하나님 실수하셨습니다. 딴 마음을 품고요, 고시 공부에 집중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 내가 보기에 재능과 은사가 없는 그 자리일지라도요, 거기에 하나님이 뭐가 있어요?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고 원하는 일터가 아니고 원하는 상황이 아닐지라도요, 열심히 하세요. 충성스럽게 하세요.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뜻, 땅보다 높은 하나님의 뜻,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으로 우리를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거예요. After you. 저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고난, 어떠한 질병,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먼저입니다. 제가 모를 때에는 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줄 알고 충성스럽게 그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성도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요, 다윗의 마음으로 받으세요. 다윗의 마음. 그래, after you, 내 뜻 따르겠다고. 내가 너의 인생을 통해, 너의 미래를 통해, 너의 자녀들을 통해서 내 거룩한 뜻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내 뜻을 양보하시며 살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부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나오죠. 폭풍 만나면 폭풍의 인연하에서 더 빨리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믿는 성도의 자세인 거예요. 폭풍 만나면 왜 나에게 폭풍 주세요? 이보다 하나님, 폭풍과 파도치는 인생, 끊임없는 고난의 인생처럼 보이는데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죠. 여기에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죠.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시죠.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죠. 저 그거 믿습니다. 저 그거 믿습니다. 저는 주님 안에 거하고 after you, 하나님 먼저요. 하나님 뜻 먼저요. 하나님의 계획 먼저요. 저 뒤따라가겠습니다. 이러면요, 주의 능력의 팔이 저와 여러분을 감싸 안으세요.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나가게 하세요. 더 강하게 만드세요. 더 빨리 가게 만드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미소 짓게 하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After you. 하나님 먼저요. 하나님 뜻 먼저요. 하나님이 원하신 거 먼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 먼저요.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고난과 질병과 아픔과 실패의 자리에 둘지라도 저는 요셉처럼 종의 자리에서도 충성하겠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리에서도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에 그 완전한 뜻, 그 선하신 뜻, 공의로우신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after you, 주만 따라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생각해봐라. 네 뜻대로 되지 않잖아. 내 뜻대로 된다면 내 뜻에 따라오면 어떠겠니? 내 뜻을 따라오면 어떠겠니? 내 뜻은 너의 생각보다 크고 선하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나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오늘도
고난에도 질병에도 아픔에도 실패에도 내 뜻과 내 계획이 있다. 그 뜻을 이루어라. 내가 함께 도울 것이라고 늘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